안녕하세요. 오지게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예수님으로 깊어져야 합니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예수님으로 깊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으로 깊어진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택하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 가득했다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태도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말하다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기득권 세력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주님으로 가득했으면 돌 맞아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주님으로 깊어진 또 다른 인물 사도 바울은 우상 재물을 먹으면 더러워진다는 지식에 대해 말합니다. 옳게 분별된 것 같은 이 지식이 도리어 교만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이 믿겨질 때 오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대체된 허상입니다. 원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린 신자 혹은 어린 신자도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은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여린 신자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자발적인 결박과 구속입니다.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오늘 말씀 2절은 단순히 비판을 안 받기 위해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비판하면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께 비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에 판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헤어나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틀거리,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3절에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가볍게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들보는 상대의 잘잘못이 티가 날 때 그것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의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관계나 비판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이 이야기는 안 해주려고 했는데 하면서 꼭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귀를 닫는 게 좋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계셔야 하는데 내가 있으면 누가 잘못한 것을 보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고친다는 명분이 있지만 속에는 결국 들보가 있는 마음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틀이 외식입니다. 6절에서 거룩은 천상에 신령한 것이고 귀한 것이기에 구별된 것입니다. 그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귀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진주는 땅에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에서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에서 귀한 것이 땅에서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귀한 것이 땅으로 내려오려면 매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진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돼지 같은 사람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주를 발로 밟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진주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판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도 있습니다. 독립성이 있기에 스스로 선하고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무엇이 옳다고 여기니까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개, 돼지는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독립적인 사람은 믿음을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지만 질서를 어려워합니다. 질서보다는 독립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순종에 기름 부음이 없기에 그것은 결국 무너집니다. 순종의 영광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간 주님의 순종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주님의 마음으로 깊어지게 되면 정죄함이 없어집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뜻은 하나님이 법으로 우리를 만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율법을 통해 우리를 만나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로 우리를 상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팍에 붙어있는 우리 이름을 보고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것이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가 어떤 수준에 있든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를 신령하다고 합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는 말씀은 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존재적으로 예쁜데 막무가내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법으로만 다스리면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기인 나 밥 안 먹어 같은 택도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에게는 그게 무기가 되는 것 맞습니다. 진짜 밥을 안 먹으면 엄마도 힘듭니다. 아이의 존재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법이 아니라 예수로 상대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법으로 할 때는 잘잘못이 드러날 때 바로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랬듯 애써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애쓰는 것이 주님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의 잘잘못이 티가 날 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들보 같은 마음입니다. 진주를 짓밟는 개, 돼지가 된 상태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면 상대를 비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주님께 연결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니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된 본성일 뿐입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분별하여 주님과 연결하는 것이 이거져가는 은혜가 한 주간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예수님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상대를 비판하는 마음이 들 때 주님께 연결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상대하지 않고 애써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